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이니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르기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보통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깨달음과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부족함을 채우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로 구하며 나아가죠. 또 나의 그 고통을 알아주시고 또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는 나아갑니다. 내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나의 가족을 위해 또 공동체와 그 이웃을 위해 중보하며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기도의 그 중요성, 그 기도의 목적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그들과 같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요한이 베푸는 그 물로 주는 세례만 받는 것에서 멈추었는데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으신 후에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이 그 후에 계속해서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고 나서가 아니라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시는 도중에 성령이 그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이 베푸는 그 물로 받는 세례를 받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님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그거를 삶에서 반복을 해도 내 자신의 마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죄를 고백한 후에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한 후에도 우리는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무기력한 삶을 계속 경험하게 되고 또 나의 습관과 말투와 그 행동들이 변하지 않는 열매가 없는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그 무덤에서 다시 사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자신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며 보이신 후에 누가복음 끝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게 되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다 가르치신 후에 이제 한 가지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성령님을 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성경을 다 풀어서 말씀하신 후에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후에 성령님을 구하라고 말을 하신 걸까요? 성령이 임할 때만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어떤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 특히 사도행전 같은 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능력을 입고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드는 일을 이제 감당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볼 때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강림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린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만족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볼 때 성령이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노아의 그 방주 사건,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홍수로 임할 때 그 홍수 후에 노아가 그 땅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땅이 드러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놓아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비둘기가 그 땅에 이제 도착을 해서 거기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노아에게 돌아오게 되죠. 물에 잠겼던 땅이 마침내 드러나게 될 때 그곳에 비둘기가 내려앉게 되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아직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음으로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시고 나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중에 예수님은 계속 사역 가운데 늘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셔야만 하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쩌면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그 아버지가 이루실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매여 있으려고 하신 것은 아닌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계속해서 매여 있을 때,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 것처럼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죄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과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향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기도하시는 중에 성령이 임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죠. 또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것에 힘쓸 때에 약속한 성령님을 기다리고 그 성령님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지만은 언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되는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알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계속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함과 그 어두운 죄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이 그 세례를 해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위에 성령이 임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용서하심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질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그 삶에 거하기 위해 계속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기도의 그 능력을 보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